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7월 달에서 모든 것이 잘 자라가지고 풍성해서 꽃이 피고 꽃이 필 때가 아닌가. 뭐 우리가 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이 펴서 이렇게 열매 맺었던 것을 이제 지금 여름 과일로 이제 추수하고 뭐 이런 것을 합니다만, 일반적인 1년에 소생해가지고 전부 이래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에서 한창 무성하게 막 이게 활발하게 자랄 때가 아닌가 그래요. 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베드로 전서를 선택해서 이 말씀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약 65년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당시에는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아주 핍박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볼 것 같으면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남유다 유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저 소아시아 터키 그쪽으로 이렇게 다메섹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초대교회를 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집사들이 세계 각처로 디아스포로 됐죠. 근데 그 디아스포로가 됐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참 나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릇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우리 예수님의 핏부림을 바라는 그런 것은 씨를 받아야 되거든요. 씨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아니면 단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과정의 단계를 2장에서부터 남자 여자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일이다, 3장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고난의 역사이거든요. 4장에 있는 고난받지 않는 자는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는 서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희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입장, 처지, 불의한 가운데,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아니면 가난한 가운데, 아니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아니면 뭔가 우겨싸움을 해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우겨싸움이 있는 그 가운데 희망의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실패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땅을 치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4절에서 보니까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거를 갖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이런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누구든지, 자, 성장해야 되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제의 오늘이 내일이 모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항상 보면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게 태풍이 온다 그래도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참 태풍 많은 피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잠자는 거 아니면 더러운 거 아니면 불의한 것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일어날 줄 알아야지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해가지고 무너지는 흙더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풍을 옴으로써 해서 생동감을 주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 아담에게 인 것이 너는 흙으로 졌으니 흙의 것을 먹고 내가 추한 후에는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지 않고 하늘의 영으로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부터 다시 올라온 것을 봤을 때에는 이 흙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계획에 의한 모든 것이 하늘에 있어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이로 왔느니라. 그렇죠? 내 이 생명을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겠고 영생이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라. 이 빛은 생명이다. 이 생명이 없는 것은 빛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러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수의 샘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달마다 생명의 실과가 열린다. 자,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보면 거기에 그 강이 있는데 그 양쪽에 언덕에 실과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러고 실과나무가 있는데 각종 실과나무가 각종 달마다 열매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게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이고 과정의 단계를 이루는 모든 말씀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돌로, 돌에서 우리가 반석으로, 반석에서 정금으로, 정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가 심겨지는 신명의 옥토가 되죠.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시작이거든. 찬송하리로다 이 시작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분천도 있고 샘도 있고 거기는 흐르는 시내가 있고 내가 주시는 보리와 밀의 신이 솟아지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그리고 모든 꿀의 솟아지니까 너희는 거기서 배부르고 너희는 거기에 옥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의 역사가 참 성경에는 하는 곳에서 찬송이라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찬송하리로다 하는 내용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오늘 시작의 역사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의 위치와 받는 사람들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견디지 못하고 어디든지 이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터키에 갔을 때 지하 동굴이 지하 마을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학정과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 마을을 만들고 그 위에 지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포장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치아마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 학점과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는 산수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영원한 멸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모든 것이 있든지 우리 소방에 이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감보디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할렐루야. 이 나그네라는 거거든요. 나그네.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 10장 거기도 보면 18절인가 거기서 볼 것 같으면 너도 애시당초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애굽에서 우리가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 요셉 보는 야 나그네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긴 잘된 사람도 있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많은 구박과 속박과 억울함과 탄식과 괴로움과 한탄하면서 그냥 아벨의 피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때 당시에 나그네라는 거야. 자기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많은 멸시와 천대와 그 많은 역경과 노동의 우행에서 이들은 견딜 수 없는 육신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말이죠. 아니 흙에서 땅으로 거듭났다. 그가 10가지 재앙을 딱 해서 구분하고 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딱 되니까 캄캄함과 하나님의 광명으로 다 감싸 안으시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광명으로 그를 감싸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결과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동행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쁨이 가네. 얼마나 겠냐 이거. 응? 그리고 그들에게 야 유월절 예식을 해서 야 어린 양을 먹이시고 허리에 띠를 들고 신을 신고 야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서 무교병과 쓴나무를 면해서 홍해의 다리를 놓으시고 흙의 다리를 땅의 다리를 놓으시고 자 또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자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세계로 보면 그 과정의 단계를 다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씨를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온 자. 응? 할렐루야. 응? 너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역사를 이루신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에게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아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너희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심으로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여기서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구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루어냈는데 구름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진리의 물이고 하늘의 물이다.
아멘. 하늘의 불로 이루어진 가운데에는 보혜사 성령, 씨를 담을 수 있고 씨를 인도하시고 씨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비한 영혼들이다. 예비한 영이다. 아멘.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놓으신 옥토의 역사를 이루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는 떡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씨 맺는 채소입니다. 씨 맺는 채소로 알고의 역사 창고에 하늘 창고에 참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7절에서 보면 내가 감추어줬던 만나를 내게 먹인다리요. 이 감추어줬던 만나가 떡입니다. 예수님은 마천선상에서 내 살이요 내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 떡,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 떡으로 이루어졌을 때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쭉 얘기한다면, 모든 말씀을 쭉 얘기한다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아름다운 옥토로 이루어진 자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나그네이며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피라는 것은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위해서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이거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불의한 것이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썩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수님 왕표야 보나,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거기서 보면 18절에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텐데 세상에서 내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너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당하는데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의 세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라. 너희는 세상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의 근심은 너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에게 데이면 해산에 의해서 근심하나 세상에서 사람을 낳으면 그 기쁨이 예전에 고통과 괴로움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택함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독생의 씨를 봤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는 계자씨를 배웠어요. 우리 17장 거기서 21절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계자씨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 비틀의 역사로 이루어진 씨, 그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핏부림의 어깨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말을 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말을 지어다.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맹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힘을 내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그냥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문턱만 교회 반향만 받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귀한 복되고 거룩한 성일 이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안에 내가 은혜가 어떤 은혜로 받아서 이것을 실천하느냐, 이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역대하 20장 여기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충만하니까 온 나라가 평강해.
그렇죠? 근심 걱정이 없어. 불의한 것이 행한 것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그 안에 침투하지 않아요.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지각과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의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것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라 나는 주는 자. 주는 자가 됩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역사시는 우리 생선도 세고 이루어져가지고 줘야 됩니다. 주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구제에 된 것을 얘기하죠. 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길거리에 의해서 너희가 하는 그런 나팔을 부리지 말고 은밀하라. 오른손에 하면은 왼손에 모르게 할 정도. 할렐루야. 그러면 은밀한 분이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분이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최하 30배야. 할렐루야. 최하 30배.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신과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를 받는. 시를 받기 위해서는 뭐냐? 시를 받기 위해서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야 오늘 특성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 의무적으로 우리 특성했죠? 특성이신가 의무적으로 와서 특성입니다. 자 누구에게 어느 장로 아니면 어떤 권사 아니면 어떤 우리 사역자 자 오늘 대표이다 하세요. 그러니까 부름의 상에 의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직분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니다. 성가대 찬송하세요. 아니면 어떤 특성자가 나와서 아니면 성박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은혜가 충만한데 야 오늘 특성하세요. 그냥 특성하는 거예요. 이 찬송하리로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의하면 쭉 올라오면 창세기 9장 거기서 27절에서 노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포도원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맹조시고 이루었죠.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한 영적 운치를 나눠놓으신 거예요. 영적 운치를 나누시고 거기서 셈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 동생 야벳과 자기 아버지를 덮여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22장이나 아니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세미한 겁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에게 내 겉옷을 그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 겉옷을 그랬더니 그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은 뭐냐? 우리 이 속에서 찬송이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응?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아니면 뭐에서, 아니면 입장에서, 아니 시간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65일 낮이고 밤이고 항상 이 속에서 넘치는 찬송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과 빛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송의 역사가 늘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하지 못하여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여 그 안에는 사탄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찬송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찬송하리로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도 있었고 고린도 후서에도 1장 3절에도 찬송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거기 7 재앙이 있고 7 불의한 것이 있죠. 39장에서 보니까 그 재앙을 끝나고 찬송의 역사를 이룰 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더니 24장에서 재앙이 오르죠. 재앙 가운데도 찬송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나태하고 우리는 겁없이 불양 가운데 있고 어찌할 거를 모르고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재앙 가운데는 희망의 소망이 있고 희망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찬송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의 역사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받지만 우리 속에서 샘솟는 찬송이 넘치는 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찬송이야. 찬송.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가운데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입게 하시며 산소망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재앙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재앙에 의해서 뽑아진 그 후에 산소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뭐냐?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됩니다. 영생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씨를 줘서 열매 맺는 나무로 그를 심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하늘의 것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새기는데 이게 귀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응?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시험의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응?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어찌할 것 낙태하고 거기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산소망을 붙들라 하는 겁니다. 산소망을 붙들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것이 있는데 이 하늘의 것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 니고데모가 있죠.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는 내 본향 내 하늘에 올라가죠. 너는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라 그러셨죠.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어머니 배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라.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응? 그러니까 그가 공예 중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의뢰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제자들도 형제들도 부모도 아니야 어떤 분이도 그를 거둬들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리마떼 요셉과 우리 니고데모가 말이죠. 그를 가라. 자, 자기가 판 무덤에입니다. 돌 무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게 아리마떼 요셉이 자기 돌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 두었죠. 응? 장사 지낸 게 아니라 두었어요. 근데 이틀 3일 후에 천사들이 돌 무덤을 열고 거기서 생명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희행하고 시행하고 성취하고 영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뭐냐?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자리도 올라가지 않는데 내가 지금 애굽에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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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줘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인데 날마다 흥황창량에서 솔로몬같이 부귀영화에 인생의 채찍에 응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안에는 시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눈물이 없고 그 안에는 영광의 역사가 항상 주도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될 거야. 그것을 간구해야 될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죠? 이 내용은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도 주일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둠 세상 이 세상에서 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적인 것으로 일하지만 주일 이 일곱째 날 안식일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인정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랬죠. 근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돌보심. 할렐루야.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제 자고 있는데 귀가 말이죠. 이 귀가 얼마나 아픈지. 귀가 아파. 그냥 멍멍할 정도로 이게 귀척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만지고 오니까 이놈들이 언제 있었냐 하고 딱. 그것이 우리를 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또 오고 필요할 때마다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아프다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어쩌고 몰라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가니까 뭐 그냥 사진 찍고 뭐니 약을 먹으니 뭐냐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플 때 우리가 어디 고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너를 돌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름이니까 휴가철이니까 산으로 들러 아니면 해화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안식안을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안주하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이죠. 썩어지고 세우고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시간마다 뭐냐면 쇠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목회자들이 아니면 집권자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게 알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의해서 좌절과 낭만과 지하철을 누르고 저 병원에 아니면 119에 실어서 거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자! 하나님! 기쁨이 우리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을 뿐 아니라 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나눠줄 수 있는 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는 주면 말이요 없어져.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면은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 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마라의 샘물을 메시고 엘림의 12샘을 먹이셨어요. 12샘. 그리고 70종류가 있죠. 할렐루야. 이 샘인데 이 샘
이 셈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솟는다 그랬어. 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셈은 넘치는 셈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리라. 손해볼 일 없는 거예요. 남을 주고 줘도 그들이 기쁨이 있고 그들이 영광이 있고 그들이 힘을 내니까 말이야. 얼마나 기쁨이 좋은지 몰라. 응?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존재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거 아니라 그를 줌으로써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줌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들이 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고 그들이 줌으로 인해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웃눌리고 그의 우겨싸움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소망이 그들에게 불일 듯 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기쁨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일하여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 시험이 말이죠. 매 순간 있는 거예요. 욥에 보면 매 순간 시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순간순간마다 너희와 함께 시험을 우리가 받았느니라 그러셨어. 할렐루야.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시험은 잘 익었는지 못 익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푹 가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아니면 모래성에 쌓여있는 바벨인지 뭐인지 두둥겨 보는 것이 시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그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야. 근심.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자, 너에게 지금 잠시 후에 너희가 근심하나 세상은 기뻐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뻐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 참 이 기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연관해서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기도 내가 잠시 후에 너에게 오는데 너희 기쁨이 너에게 충만이야. 세상에 내가 세상을 떠나니 요한복음 17장 우리 16절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마지막 말을 하니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쁜 세상이 있는지 몰라. 이것이 뭐냐? 내가 가졌을 때의 기쁨, 이루었을 때의 기쁨, 성취했을 때의 기쁨. 아멘.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나는 재능과 능력과 힘과 아니면 물려받았던 재능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도 나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을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야. 누가 가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가방에 갔든지 매를 맞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말이죠. 막을 수 없어.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 아멘. 비록 악을 골짝 빈들의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손해볼 일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시련에 불로 인하여 한다라도 믿음의 시련에 불러오려 한다라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고 이 기쁨이 자 시련의 연단에서 정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정금의 이거보다도 더 귀할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16장에서 보면은 7 금대접을 받은 자에 의해서 그들의 금대리가 금띠를 누르잖아요. 금띠를 누르면서 금띠를 벗어내면 하나님의 뜻 벗어가지고 버리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말이죠. 빼앗가지고 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말이죠. 시련의 연단에 올려가지고 정금보다도 너의 기쁨이 너의 받은 그 영광의 역사가 그것이 말이죠. 더 중요하다.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내가 정금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로다. 합당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내 신랑, 내 남편,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그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야. 아니,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자정과 낭만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땅을 치우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이까. 고통을 아니면 시련에 아버지께서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탈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가 얼마나 발버둥 치며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던 그 마음인데 그 안에 통과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수고했다, 칭찬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과 모든 만물 앞에 행해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권세를 줘가지고 많은 영적인 세계를 구원하여 역사하시는 만능의 권세를, 만능의 키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우리는 상상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와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줄 보므로 기뻐하니. 아멘! 너는 보지도 못했어. 너는 받지도 못했어. 그를 만져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 속에서 영상하시는,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내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내 속에서 기쁨이, 이게 기쁨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의 영광이 있다. 이 기쁨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좋은 때를 맞이해서 담으로 들로 쉬가다 뭐이다 아니면 물질로이다 많은 영화와 영광과 목에 깁스를 비운 거 말이죠. 다 어른들이 불의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즐거움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것에도, 어떤 값으로, 어떤 것에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요번 아버지의 잠언서에서는 우리 지혜를 얘기했죠. 지혜의 값어치는 이 세상의 어떤 금은과도 어떤 것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지혜지만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던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자, 이 기쁨이 우리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 이 기쁨이 낙원의 동산까지 이루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의 동산에 올라와서도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보하시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역사는, 이 역사는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어떻게 해요? 자동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 결제. 응? 우리가 걸러내고 심판하고 해서 야 됐느니 못 됐느니 아니면 두둥겨 보인가 아니면 풀무에 집어넣는다 맹개치고 때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의 역사이고 빛들의 역사심을 받으면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열린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리의 길이요, 이게 생명수의 강인 줄 믿으세요. 생명수의 강.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 길을 우리는 벗어나지 말자. 그 길로 갈 때에는 우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에는 우리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에는 우리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에는 썩어진 거,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이런 것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결국,
이 신앙과 믿음, 하늘의 신을 이루는 말씀의 세계를 잇는 열매의 역사를 이루는 이 믿음의 신앙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상속받는 구원이라는 구원.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한 은혜를 연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여기에서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목회자들이 한 거, 자, 자기가 목회자들이 아니면 어떠한 사역자들이 아니면 금식했다. 그러니까 금식한 내용에 의해서 그들에게 의해서 금식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말이죠. 그대로 답습하면 말이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나무에 아니 보좌 옆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를 살피라. 그렇죠? 이 세상에 기름 끈불이 있는데 이 세상에 기름 끈불이 자 이제 이게 감람나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배인데 5 처녀가 있는데 그 안에 기름 끈불이 꺼르지 않느냐가 신랑이라 우리가 문이 활짝 열려서 기름 끈불 준비한 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밝히고 영광의 빛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데까지가 등불이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의 역사를 이고 기름에 인침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연구하라. 그래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안주하고 휴가 내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응?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휴가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불이한 것이 은근슬쩍 아니죠. 야, 너 다 됐어. 괜찮아. 아유, 야, 너 저기 와서 참 말씀에 선포해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이 나오고 중풍병자가 죽이고 문득병자가 짐을 낳고 자, 벙어리 내가 문자 우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이거 명님이 눈을 뜨고 말이지 이적과 기적과 비적을 야, 거기서 뭐를 더 네가 바라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과 구한 큰 교회 이거 좋은 차 타, 좋은 집에서 자, 좋은 밴드에서 살아, 매트에서 살아,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건 다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지 말아요. 할렐루야. 넘어지지 말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 응?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여기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신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야. 내가 말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런 모든 고난 그거는 3일이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살려, 무덤에 이거 영생을 받아. 그야만 그 영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3일 후에 받는 영광이 더 크잖아요. 아멘. 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고난 후에 얻으신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삼가해라. 삼가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어느 때, 어느 시점, 어느 곳에 네가 도달했는지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아들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것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찬송하리도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서 복음, 빛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빛들의 역사, 그러니까 빛의 역사는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신을 받아야 되는 이 신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영광을 그 과정이 남자 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2장 7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그릇이라는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딱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천사가 하늘의 천사지만 우리가 천사니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이 나에게 능력의 권세인 하나님의 독생의 신을 심어주시는 것 같이 다 똑같이 않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는 군대장군을 인해서 보호하는 천사님이고 아마 우리의 천사장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모든 것을 시험하는 천사고 할렐루야. 나팔의 천사장은 뭐냐?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는 천사장이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나무의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편한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천사를 살펴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천사가 다 똑같은 천사를 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의해서 거기 천사가 두 천사가 있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 빛나는 옷에서 입었던 그 천사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이게 배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불을 타고 승천을 했는데 그 천사가 말이야 신옷을 입었는데 자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그 천사들과 똑같은 천사가 아니죠. 네가 본 대로 예수님은 오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 천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용해서 우리 하늘의 독생의 시를 받는 하나님 이봐 그 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시험자의 시험을 받는 그런 역경에 있어 재타작, 재반복해가지고 여기에서 책받고 도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일어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비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같이 아름다운 심령의 옥토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리고 동생의 생명을 받는 빛들의 역사를 받는 은혜의 역사를 잇는 이러한 평강의 역사를 잇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평강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이제 20장에서 그렇죠? 내가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주시어 평강할지어다. 그러면 그들이 평강했냐? 아니죠? 우리 마가에 대한 아빠에서 그들의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불의 쇼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그때서부터 평강이 이루어졌다. 어둠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해하는 권세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누게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든가 뭐해도 그 안에는 평강이 넘쳤다.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 안에는 찬송의 역사가 있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 10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시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